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영적 예배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육적인 쉼이나 세상의 오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한 대로 어떤 오락이나 휴식보다도 영적인 복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의식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 세계에서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다 감찰하실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가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도 항상 감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이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지킴 받으려면 반드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지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비롯해서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등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닐 때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사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몸 모아서 준비하고 마음과 모든 준비하고 와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 제사는 단을 쌓아야 되고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제사 드릴 소든 양이든 또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참석해서 드리고 가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져야 하고 시간과 또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사고나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이때는 정말로 주일을 온전히 지켰는지 곧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해 보면 압니다. 예배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만 불에 삼켜진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분향했는데 하나님 불로 사르셨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불을 써서 분향했기 때문이지요.
즉 자기 보기에 좋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사울 왕도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여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기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사랑도 없었지요. 제사는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뭔가가 구약의 레위기에 또 구약에 이것저것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신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 알고 그 방법대로 드려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지요.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였지요. 특히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확한 제사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지요. 이러한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 제사. 단 소제의 경우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로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는 보혈의 피라고, 이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피인 것입니다. 죄인이 된 인류가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에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곧 제물을 잡아 그 생명의 근원인 피로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의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를 이루었을 뿐이었지요.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사망이 아담으로 지금 말미암았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 아들이 이 피 흘림으로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단 한 번 드리신 희생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사함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기에 신약 시대에는 그 형식만 예배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절차와 종류, 헌금을 드리는 방법 등이 모두 구약의 제사법과 긴밀한 연관이 있지요. 이 시간에 그 의미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레위기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육이 아닌, 육이 전혀 없으신 영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예배, 피의 제사,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도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의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흠양하셨다. 노아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흠양했었다. 그 말은 그 제사 드린 사람의 그 중심, 마음을 흠양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가를 보시며 그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 중심,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다 해도 적게 받는 것이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성경 기록된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는지, 이런 중심의 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이라면 그것이 사모하는 행함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새벽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을 합니다. 속옷과 양말도 깨끗이 빨아둔 것을 착용했고 겉옷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입었죠. 그래서 주일날 2번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양복도 반드시 금요일날 입은 거 또 일요일날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세탁해서 주일날은 새 것으로 입지, 새 것이라는 거 마치 입는다는 게 아니고 전에 입었던 거 세탁해서 다른 일을 해서 주일날 입지, 금요일날 입었던 거 주일날 입어본 적 없고 토요일날 입었던 거 주일날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남성님들,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은 할 수 없죠. 한 벌인데 어떡합니까? 또 깨끗이 다려서 또 세탁할 건 해서 입으셔야죠. 예배 시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각한 적이 없고 어린 주의 종이 설교한다 해도 겸비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찬양도 마음을 다해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크든 작든 항상 예물을 준비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항상 깨끗한 지폐로 준비해서 드렸죠. 저는 금요철하고 없다 해도 항상 금요철할 때 드린 감사함을, 건축임을 반드시 그 다음 주일날 드렸습니다.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권을 못 구했을 때는 깨끗한 지폐를 골라 다리미로 정성껏 펴 두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헌금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따로 빼놓으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그걸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거 드리려고 빼놨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졌지 다른 용도로 써본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초신자 때 한번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행해왔던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세도, 시간도, 복장도, 예물도 무엇이든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되지요. 준비 없이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향을 올려 드릴 때라야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담도 헐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을 쌓고 가는 분들. 예를 들어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왔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다투거나 혈기내고 혹은 성전 안에서 비진리 말을 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로 이렇게 어떤 언성을 높여서 좀 얼굴이 붉어지며 이렇게 대화를 해서 혈기를 낸 상태에서 대화를 했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내가 당사자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당사자 나 안 싸웠어요. 그러면 뭐 언어로 싸운 건 싸운 거 아니냐? 그건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도 있고 언어로 싸우는 거 꼭 뭐 주먹질만 해야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것도 다 다르죠, 종류가. 언어 폭력이 심하면 때리는 것보다 더 폭력인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옆 사람과 잡담하고 떠드는 것, 예배 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한 일이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치기 전에 개인 용무로 먼저 나가는 것 등도 무례한 일이고요. 설교만 끝나면은 그냥 불이 나게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가시는지 몇 분 더 참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리고 좀 더 참으셔도 될 텐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거의 딱 맞춰서 헐레벌떡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윗분과 만날 일이 있다 해도 복장과 자세, 마음을 단정하게 다듬을 것입니다. 선물을 하나 드린다 해도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껏 준비할 것이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나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야 할지 능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척일이 지금까지 신방 약속에서 한 번도 어긴 기억은 없습니다. 그 약속 시간 몇 시에 가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그래서 한 번도 어긴 기억 없어요. 또 어떤 만남에, 지금도 우리 뭐 어떤, 이제 이렇게 모임에 갈 때, 어디 갈 때도 한 번도 지각해 본 기억 없어요. 항상 미리 출발해서, 미리 가서, 좀 일찍 너무 도착했다. 예를 들어 10분 전까지 오세요 했으면, 한 20분 전에 도착했다. 그러면 좀 떨어진 장소에다 차 대놓고 기다립니다. 한 10분 더 지나도록. 그래서 약속 시간 50분에 여기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왔지. 지각하고 나서, 길이 막혀서. 오늘 그냥 유난히 차가 많이 와서. 뭐 어때서? 차 사고 나서. 이런 핑계 되지 않습니다. 양떼와의 약속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예사로 넘기지 마세요. 이런 약속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 사람 사이에 신용을 얻는 것이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신용을 얻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적은 거나 큰 거나 지켜나갈 때, 적은 것도 지켜나갈 때, 큰 것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약속이니까 뭐 그쯤이야 라고 하면 이건 큰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약속, 적은 약속이라 해도, 아무리 어린 소자고 약속했다 해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가 있죠.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 거룩한 산 제사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때라야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압축해서 말하자면 성경 66권의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또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거예요.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 말라. 아멘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66권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면 되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고 질병과 가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지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이 샘솟아 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아무리 바쁘실 때도 조용한 곳을 찾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차례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의 양을 채움으로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때때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기도를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어떤 큰 문제를 피하게 되었다거나 불의의 사고에서 지킴받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한 간증들을 종종 들어볼 수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차를 타고 믿는 여 집사님이, 우리 성도 아니고요, 개척천에 있었던, 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 길이 이제 험해요. 이렇게 가도 이렇게 험을 돌아가면 이제 낭떠러지도 있고, 저희 고향도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모째라고 이제 말하죠. 그게 돌아가면 이제 밑에 낭떠러지고. 근데 그런 길이었나 봐요. 그런 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막 충만하게 기도가 주관되니까 거기서 막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저 여자 좀 이상한 여자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는 주관받아 막 방언 기도를 충만히 한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 안 해. 내리라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라. 그래서 스톱! 운전세. 그때는 차장이 있을 때죠. 여차장들이. 나 지금 급히 지금 내려야 될 일이 있다고. 나 지금 내려야 되니까 차를 스톱해달라고. 하고 차가 스톱되고 본인은 내렸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자주 이제 버스가 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러고 이제 버스는 지나간 거예요. 본인은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걸어가는. 그래서 본인도 웃을 거 아니에요. 가는 버스에서 갑자기 주관받고 방언 기도를 했고, 주관이 그냥 내려라, 버스에서 내렸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더덕더덕 그 이제 음악 길을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내리막길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있는 겁니다. 즉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만 굴러버린 거예요, 낭떠러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이금한테도 이렇게 주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방언 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방언 기도를 했더니 그 방언 기도 함과 동시에 함께 그냥 내리라는 주관이 온다면 강하게 내려라는. 그래서 내렸기 때문에 그 사고를 면한 겁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종종 있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길, 피할 길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사업 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 못 듣는다는 뭡니까?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믿음과 사랑과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깨닫게 주셔도 그 음성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항상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육의 호흡을 멈추면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이 쇠약해지고 죽어가지요. 영이 쇠약해지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졸리고 피곤하고요. 아이고 참 일을 아침 출근해서 늦게까지 하고 와서 단일 처리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육으로 피곤함을 느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한 분은 단일철에 와서 20분, 30분만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피곤이 금방 없어집니다. 제가 40일 금식할 때 정말 추운 때였어요. 영하 막 17도 내려간 때예요. 24도까지 내려가고 542 금식기도. 그때 그 신문에 보면 또 이제
광고하는 분 보면 60 몇 년 만에 첫 추위라고 그래요. 그렇게 추위, 그런 속에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춥고 그냥 떨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20일 넘어 28일, 30일 됐대. 또 방에, 그 당시 한 방에 2층 침대에다가 방에 침대가 16명이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일주일, 저는 40일. 근데 얼마나 이분들이 그저 예배 끝나고 들어오면 먹을 이야기만 합니까? 뭐가 가장 먹고 싶다. 금식 끝나고 가면 이것부터 먹어야 되겠다. 먹을 대화가 주로 그냥 줄을 이루는 거예요. 좀 성경 읽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자기들 마음인데, 내가 돈 있으면 비싼 데 가서 그냥 혼자 쓰면 되는데, 그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여튼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금식하면서 은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로 받아야지. 예. 그런데 이제 잠도 못 자죠. 대부분 잠 못 자고 계속 금식하게 되고, 추운 데서 또 떨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저녁 기도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저녁 기도할 때는 기도 굴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기도 굴을 얻기 위해서 항상 밤 11시 이렇게 돼야 이제 기도 굴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눈은 많이 쌓였죠. 미끄러 빙판이죠. 양말을 몇 개씩 껴 신죠. 또 입을 만큼 그냥 입고 양말 몇 개씩 껴 신고, 그리고 힘들게 신발끈 조이고, 그리고 이제 언덕이 있으니까 언덕을 해서 또 넘어가야 되니까 기도원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북쪽이에요, 맞은편. 그러니까 북쪽 바람도 쐈는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면 기도할 마음이 이만큼도 안 날 정도예요. 지쳐있지, 배고프지, 추위에 떨고 있지. 그런데도요, 무릎 딱 꿇고, 기도구라는 성에, 이렇게 한 10cm, 15cm 전부 성의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얼음굴이에요, 얼음굴.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나와요, 목소리가.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소리 안 나와요. 그나마 예를 쓰니까 나와요, 조금씩. 점점 커져요. 20-30분간 몸부림치고 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게 잘 표현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20분이나 길어야 30분. 이면 감동 충만하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몇 시간을 기도해도 힘든 줄 몰라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그렇게 기도줄이 쫙쫙 올라갑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가 그냥 그만 아멘 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충만한 기도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 느껴요. 그냥 그 직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곤이 어디 있어요? 배고픈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충만을 입고 기도굴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은 또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때까지 잘 견딥니다. 저녁 예배 또 되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또 기도에 구울하면 또 충만함 입어서 또 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40일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호장교였어요. 가지고 저에게 이제 40일 동안 처음 오신 거예요, 신방. 끝나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걱정된 말씀하는지. 목사님은 저 중앙의료원 을지로 6가에 5가에 있는, 그 당시는 그 병원이 이제 컸죠. 거기 가서 입원해서 최소한 6개월은 입원해서 링게르로 음식 섭취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회복된대요. 그러니 참 육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진리가 아니면 바로 거부가 돼요. 차마 말대꾸 할 수는 없죠.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나는 금세 회복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식 끝나는, 사주일 끝나는 1시간 전에 다라에다 물 담아서 몸을 이제 씻었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목욕탕 가서 재보니까 42kg가 나가요. 근데 7일 만에 58kg, 내 원래 58kg인데 58kg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제해서 58kg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히 입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노동일하고 또 교회에 가서 철회하려고 하면 참 피곤하죠. 그런데도 20분, 짧으면 20분, 길면은 40분. 그러면은 충만한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4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날을 또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호흡을 멈추면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이 쇠약해지고 죽어가지요. 그래서 영이 얼마나 쇠약해졌으면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힘들고 중언부언하고 졸리고, 찬양할 때도 졸리고 기도할 때도 졸리겠어요. 그런 분들 이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얼만큼 기도를 쉬었는가? 내가 영의 호흡이 끊겼는가? 그러니 뭐 하는데 불통만 따르게 되죠. 형통할 것도 불통이 따르게 되고. 영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피곤도 오고 질병도 틈타고, 병균 질병도 틈타고. 내가 그걸 막을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감 충만해봐야 어떤 세균 질병이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틈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라야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는 잘 하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아무리 많은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비진리 속에 살아간다면 사실 그 기도를 중심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령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앞에서도 말한 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대로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요.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러 성령의 교통 속에 살아가므로 범사에 형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살면 항상 응답과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요.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몇 프로나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가령 여러분이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볼 때도 빛이 되는 모습이셨지요? 나는 늘 이렇게 수고해야 하나, 힘들고 피곤하다 하며 안색이 어둡거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다 보니 눌러 놓았던 비진리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친척분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더 섬겨주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일가 친척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관받아 복음을 전하며 일가 친척을 전도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기 조금도 틈타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금방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단지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사랑과 선이 임하지요.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을 뚫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그런 예배는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고 땅에서는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매번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하겠는지요. 때로 육적으로는 고된 일이 있다 해도 예배 시간이 되면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예배가 끝나면 벌써 끝났나 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 가족들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 날의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매주 행복과 기대 속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특히 절기 예배 때나 특별한 기념 예배 때는 설렘이 더하여 잠을 설치기도 할 정도이지요. 제 편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늘 사랑을 부어주시며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항상 마음 중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끌어 드리시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며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탐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예배 말씀을 통해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 중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을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끌어 드리시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시는 하나님께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